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보 설교 요약란에 나와 있듯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입니다. 조금 전 그 암송 구절에서도 너의 그 영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인의 그 영혼 몸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에, 다시 말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기에 잘 관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배경으로 해서요, 엘리야, 불의 대언자로 알려진 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엘리야를 조명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엘리야의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우상보다도 더 위험한 그 갖가지 탐욕의 그 우상들이 이 세상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다시 일어나야만 하기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그를 따르라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가 외치기를, 너희가 두 의견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양당 간의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과 이 바알 우상을 둘 다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와 동시에 가정의 그 다산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엘리야의 그 제안으로 결전의 무대가 준비되었고, 엘리야와 그에 대항하는 거짓 대언자 850명이 같이 마주섰는데요. 계속해서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때의 상황은 그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이 갈멜산, 그러니까 칼멜산의 대결이라 해서 각자의 그 제단에 그 희생물을 놓고 거짓 대언자 이 850명과 그리고 그에 비해 단 한 사람인 엘리야가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희생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결정하자는 건데요. 지는 쪽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대결로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21세기 지금 상황으로 말한다면 전 매스컴의 그 이목이 그 집중된 상황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바알과 거짓 대언자들이 반나절이 넘도록 온갖 주술과 춤, 구판을 벌였고 심지어 자신의 몸들을 칼로 자해를 하며 피 흘리기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도무지 불은 내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은 비와 이 풍요의 신으로, 그러니까 바알을 잘 섬기면 땅이 기름지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 농사가 대풍을 이루고 가축들이 잘 번성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극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 그 결과 그 하나님은 다른 우상에게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비를 기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 바알이 상징하는 비를 끊어버리시고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엘리야의 때와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삼천립 그 방방곡곡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세워 이 마을의 안전을 빌었고 해와 달에도 빌었으며 새벽에 그 장독대 위에 정환수를 떠놓고 빌었던 것이죠. 비는 이유, 그 치성을 드리는 그 목적은 무병 장수와 자식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보릿고개를 면치 못했던 가난의 역사요, 또한 이 지도층들의 끝없는 그 탐욕, 부정부패로 인해 또한 그리고 더해서 외침에 시달린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너무 못 살다 보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이 노래까지 불렀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그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이 물질의 그 풍요를 어느 정도 이뤘지만 그 돈을 위해서라면 그 별의별 사기와 음모를 꾸미는 그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재물의 신인 이 만몬을 비롯해 이 갖가지 탐욕의 그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그 본문 그 배경 가운데 엘리야가 그 국가의 위기를 맞아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주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그러니까 우리 또한 이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무너져 내린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12개의 돌들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너희 이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더라. 지금 이 구절에 엘리야는 무너진 주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예배 드리던 장소가 그토록 엉망이 되었겠습니까? 지독한 그 3년 반의 그 가뭄으로 그 온 나라가 고통받는 그 원인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엘리야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기에 세상 불신자들은 뭐 술이나 이 마약, 그 쾌락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지만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불신자 그렇다 치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가, 이 교제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영혼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간에 설령 그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그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잘 풀리거나 잘 안 풀리거나 최우선순위는 오직 기도,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각자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관계 소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왜곡된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국가와 이 사회의 어려운 그 현실들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공생의 그 3년 반 동안 그 바쁜 와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공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선 먼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제단을 고쳐 쌓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리고 저녁 그 희생 제물을 바치는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과 제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날에 알려지게 하소서. 엘리야의 기도, 즉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하소서라고 한 이 간단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의 불이 내려와 제단의 희생물을 순식간에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 전에 그 반나절이 넘게 미친 듯이 그 춤추고 자해하면서까지 부르짖었던 거짓 대언자들과 아주 대조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참 믿음은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그 광적인 예배 의식이나 그 희생, 강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이 하나님의 이 불이 내려오자
온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소리쳤고 수많은 그 거짓 대언자 그 850명을 모두 남김없이 칼로 처형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에서 46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이는 풍부한 양의 빗소리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아합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칼멜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땅 위에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의 얼굴을 그의 두 무릎들 사이에 넣었으니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7번째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 어떤 남자의 손처럼 생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병거를 예비하시어 내려가소서 이는 비가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라. 이윽고 그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하였고 엄청난 비가 있었더라. 그런즉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즈르엘로 갔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고 이즈르엘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무엇이 비를 내리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제단 위에 불도 그의 기도로 내렸고 비도 그의 기도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기도에 달려 있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 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년 반 만에 큰 비가 내리면서 아합 왕이 탄 그 병거는 칼멜산에서 이즈르엘로 출발했는데 그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약 30km 가까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합 왕이 탔던 이 병거를 엘리야가 앞서 달려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금방 읽은 그 46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의 가뭄을 해갈시키는 그 폭우에 왕의 마차보다 앞서 달려나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정말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이 감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18장은 막을 내리고 19장에 들어가면서요, 내용의 그 새로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과 그 연관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실제 있었던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동부에서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그 모범적이고 성실한 목회자로 중형 교회를 이끌며 항상 그 설교와 교인들 그 상담, 병원, 신방 등으로 늘 바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그 성격의 목사님은 교인들의 그 대소 행사에 그 어떤 부탁에도
거절을 안 하셨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화는커녕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안으로 삭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 모범적인 남편이요 아빠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10년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갔는데요. 사람들은 항상 조용하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목사님의 성실함을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천사표 목사님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를 포함해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몰랐기에 경찰에 비상이 걸렸고 온 마을 전체가 목사님을 찾아 나섰지만 오리 무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화였는데요. 목사님 자신은 아주 먼 그 시골 마을에 와 있는데 이름도 직업도 모두 바꾸었으니 자기를 더 이상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보냈으니 사인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모범적인 목사 남편으로 사는데 신물이 나오. 그 온 동네 그 사람들의 그 감정적 그 쓰레기들을 다 뒤집어 쓰고 항상 웃고 참는데도 진저리가 나오. 나는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을 모르는 마을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교인들과 온 마을 사람들이 받았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영적 지도자가 그 영적 침체에서 제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약 한 10년, 한 11년 정도 됐는데요. 제 또래 나이에 그 지역교회 목사가 능력도 자질도 많았던 목사인데 그분도 여러 그 부담으로 그 우울증과 공황 장애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그 우울증인데요. 이 우울증은 대개 슬픔과 무관심, 절망감을 동반하여 불면증, 식욕 저하로 때로는 폭식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 집중을 잘 못하고 더 심하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이 경쟁이 치열한 이 복잡한 그 도시 속에 살아가기에 누구나 조금은 우울감이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항상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침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장 경건한 영적 지도자들도 이런 우울증, 그 영적 침체 현상에 빠질 수 있으며 방금 소개했던 캐나다의 목사님처럼 영적 침체 현상을 그저 꾹꾹 눌러 참기만 하다 보면 심신의 큰 병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어려서부터 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유난히 착하다고 천사 같다고 이 말을 들어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는 이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만 하면 그 시한폭탄의 그 폭발력을 점차로 키워가는 것이기에 평소에 자기 감정을 밖으로 조금씩 표출하며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그 본문 배경 인물인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와 그 회복을 다른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모든 예언자들을 어떻게 칼로 살해하였는지 전부 이세벨에게 알렸더라. 그때 이세벨이 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처럼 만일 내가 이 무렵에 너의 생명을 그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하였더라. 여러분, 좀 그 역설적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영적 지도자에게 있어 최악의 영적 침체는 최고의 영적 승리 바로 다음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전 그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엘리야는 무려 850명의 거짓 대언자들과 홀로 맞서 싸워 이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의 희생물을 불태움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지요. 엘리야는 이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 속에 그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을 모두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큰 비가 쏟아졌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그 능력으로 엘리야는 그 폭우 속을 왕의 병거보다도 더 빨리 달려나가며 영적 승리에 큰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엄청난 그 사건들이 단 하루에 일어난 것으로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탈진이 되었겠습니까? 그날 그 상황에서 게다가 아합 왕의 그 아내인 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나오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통틀어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사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보다도 더 사악한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악한 그 명성을 몰랐겠습니까? 계속해서 1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갔으니 유다에 속해 있는 베르세바로 와서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하루의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세벨의 그 살해 위협을 받은 엘리야는 놀라서 생명을 보존키 위해 그 단숨에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남쪽 그 유다 땅인 베르세바까지 도망을 치는데요. 거기 베르세바에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그의 두려움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그 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떨어지기에 그 작은 비판 하나에도 칼같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 침체되어 있으면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방이 막혀 있어 길은 안 보이고 모두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만 같고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홀로 남은 엘리야는 지금 향나무, 전에 성경, 개혁 성경도 그렇고 전에 봤던 흠정역 성경에는 이 로뎀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향나무, 지금 향나무 아래 앉아 자신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비교하며 자신은 못난 존재라고 자책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요.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향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든 동안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만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들 위에 구워진 둥글 납작한 빵 하나와 물통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자신의 몸을 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지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첫 번째 방법은 잠재우고 먹이고 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믿음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느 분들은 너무나 모든 문제를 영적 시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신적 그 영적 그 컨디션은 우리 몸, 그 육체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사람은 예민해지게 되고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서도 겪은 일인데요. 그러니까 병원 의료 사고가 심심치 않게 그런 게 기사가 되는데 그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그 의사들, 그 특히 그 인턴, 그 레지던트의 그 과다한 업무량,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판단 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쉴 때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작동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그 영적 그 침체 현상이 계속될 때 첫 번째 점검할 것은 우리 몸의 이 컨디션으로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있는가, 식사, 운동, 그리고 적당한 여가를 통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새롭고 부드럽게 만나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셨는데요.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가서
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보라, 주께서 옆으로 지나가셨고 엄청난 강풍이 주 앞에서 산들을 찢고 바위들을 조각조각 깨뜨렸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바람이 있고 난 후에는 지진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지진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지진이 있은 후에는 불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불이 있은 후에는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이 있었더라. 이윽고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얼굴을 자기 덧옷으로 감싸고 나가서 동굴의 진입로에 섰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 가운데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엄청난 강풍과 지진과 불, 그리고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산들을 찢고 이 바위를 깨트리는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으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이 강하고 열정적 성향의 그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특이하고 그 요란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고요한 미세한 그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영적인 재충전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기나긴 힘든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 또한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 조용한 자연 가운데 며칠만이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보십시오. 깊고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은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라, 다마스쿠스의 광야에 이르는 너의 길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올 때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아벨 무올라 출신의 샤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대를 위한 세 명의 새로운 지도자 하자엘과 에후와 엘리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이 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여 오래 붙들고 앉아 있으므로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화 시킴으로 더 큰 문제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휴식과 새로운 영적 재충전은 꼭 필요하지만 너무 오래 영적 침체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훌훌 털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학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인간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이 개인적인 그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영적 침체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지체들과 폭넓은 협력과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 보겠는데요. 19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엎어뜨리며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남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엘리야는 지금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여기 14절만 아니라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똑같은 말을 쏟아내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그에게 저마다 입맞추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와 같은 사람들 7,000명이나 이스라엘 땅 곳곳에 남겨두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너 혼자만 외로워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 협력하며 동역해 해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젊은이를 만나도록 인도하셨는데요. 이 엘리사는 그때부터 엘리야의 그 제자요 동역자로 함께 하다가 엘리야의 그 뒤를 잇는 후계자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그 사람이 일지라 하더라도 주변에 사람이 없이 그 홀로 있게 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 자칫 그 영적 침체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고 그 4번의 그 장거리 선교 여행을 했고 또 수많은 사역과 많은 열매를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 동역자들의 합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과 팀을 이룰 때 더 많은 결과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이 전도팀, 기도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강한 능력의 대언자 엘리야, 그 엘리야도 침체에 빠지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없이 연약한 한 사람의 불과함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겪게 되는 그 실패,
그 상실로 인한 깊은 아픔과 상처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맞춰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셉이 그 이집트의 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그리고 모세가 이 광야 준비 기간 이 40년,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기간이 그 별 볼 일 없고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였겠지만 그 기간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 지체분들이 십자가의 의미, 그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의 의미를 통하여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함들과 치욕들과 궁핍들과 박해들과 괴로움들에서 기쁨을 취하노라. 이는 내가 약한 바로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네, 메시지는 마쳤고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85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저의 마침 기도로 이 오전 경배를 마치겠습니다. 885장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저희의 영혼 몸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갱신하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저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나 큰 질병이나 그리고 중첩된 여러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지체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맞아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셔서 저희 진리침례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강성한 주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 진행되는 점심 교제와 오후 집회 또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이 땅에서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